여러분 21일간 어떻게 완주하셨나요? 네, 아멘. 주제가 뭐였죠? 변화와 성수. 예.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아기니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오늘 저녁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요. 제 그 큰 고모님이 이틀 전에 이제 소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제 사촌들이 이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저 자주 찾아뵈었을 걸. 특별히 이제 사촌들 가운데 마치 고모님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서 그런 사랑을 입었던 그 사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찌 보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건강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고 하니까 뭐 한 달 이쪽 저쪽 만에 그렇게 몸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그러지 못한 것을 좀 아쉬워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적으로 철이 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때 70명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 필요했는가요? 여러분, 국가의 성립 3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요셉 때까지, 그 야곱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국민,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민이 돼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함으로 이제는 영통 땅을 얻게 돼요. 이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개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거부한다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미움, 시기, 다투,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비유하심에 있어서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말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모든 씨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은요, 커지는, 확장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온전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심령에는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꼭 움켜쥐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확장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 귀하면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에 얼마 하나요? 70만 원 가까이 하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옛날에 제 기억에 20만 원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뛰었죠. 네. 그런데 지금 천국은 그처럼 밭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금은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덮어놓고 집에 와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서 돈으로 바꿔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천국이, 심령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에 온전히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환희, 기쁨, 감격, 그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장 17절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계시죠? 저는 그 체질이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가리는 것도 없고 뭘 사주시든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늘 뭘 먹고 싶어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데 아무리 먹는 것이 좋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늘 그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 지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곳입니다. 나 혼자만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목장 식구들까지도, 우리 성도들까지도 함께 그것이 전파되어서 함께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연합창단에 찬양할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함께 은혜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왔지만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일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과 함께 핍박도 있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다고 그들이 예수 안 믿었는가요? 아니에요. 도망간 곳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그 뜨거운 그 열정이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목장을 편성할 때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어느 목장이 그냥 무조건 숫자만 적다고 그쪽으로만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잘 되는데, 부흥하는데, 분위기 좋은데 거기다가 새로운 분을 넣어주면요, 그분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같이 부흥하고 같이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안 되는데 거기다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거기도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받은 은혜가 성령의 불이 전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상대방과 함께 하려면 나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지면요, 목장 식구들이 어느 때는 가족보다도 더 귀해요. 사촌보다도 더 귀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서 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슬플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서로 함께 기뻐해주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10년, 20년, 30년 쌓아간다면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고 나눠질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그런 목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목장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선교회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 부서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여기고, 내가 그것이 좀 잘 안 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가서고, 내가 섬겨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부서 식구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안 보인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은 미개한 나라, 참 선교사들 눈에 볼 때는요 결코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이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듣고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가 어찌 보면 이제 140년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문자가 왔는데요. 금주 주일 저녁 8시에 KBS 1에서 개신교 선교 140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고 학교를 세워줬고 병원을 지어줬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처음 국회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자료에 보니까는 2만 명이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또 멀게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제자 삼는 사역이 또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선교비도 후원하고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소식을 나눌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듣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직접 먼 땅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의 그 수고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보태고 그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직접 선교 현장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새가족 양육 이제 5주차 1기 끝났고 지금 2기 끝났는데요. 그 다음 뭐 3기 4기도 이어지겠지만 새가족 교육 다음으로 이제 진행할 프로그램이 이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 알파 코스입니다. 10주간의 과정인데 신청하는 분들 잊지 말고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훈련받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또 성경 공부와 관련돼서 어성경 읽어지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의 그냥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그냥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배운 거,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할 알파 코스나 뭐 어성경 읽어지네나 아니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짓기 위한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담임사모와 함께 천안에 있는 하늘샘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한 지가 좀 돼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그 제일 상위 과정의 코스에 있는 분들을 12명인가 뭐 한 10명 가까이를 선발을 하신대요. 지금까지 잘 다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한테 완전히 그걸 위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정을 잘 받아왔고 훈련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밑에 있는 초신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세워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이 세워지고,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또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곱에 막 이렇게 막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이것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은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 가운데, 일반 그 대학을 나온 친구 가운데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성경 공부 과정을 대학교 때 선교회에서 배웠던 친구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가 지금 제자 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도 만들려고 일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일에 헌신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는데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 정말로 이 대학을 졸업했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제자 삼는 사역의 귀한 것을 알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비됨의 마음으로, 어미됨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정말로 귀한 사역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면은 그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자가 또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이번 주제가 변화와 성숙이에요.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연약함이 있고 내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본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말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지혜롭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부분만 보시고서 난 못해, 난 안 돼, 그렇게 좌절하시지 마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온다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온전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옆 사람에게도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것을 함께 또 경험하시고 공유하시고,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